우리 다 같이 평화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으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이라는 삶의 방식에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노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의 앞날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더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경험했으니 더는 세상살이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시한 율법의 의, 인간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에 붙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생명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온통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둥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그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종말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우리가 전력으로 기다려야 할 궁극적인 미래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될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허무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 기쁨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따르면 예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 신학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보이지 않으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이고 내재적인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한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성경의 표현이 현대인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생명의 완전한 발현, 생명의 완전한 발현이라고 발현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 구원입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완전히 발현되었다는 사실에,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요한은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좀 더 일상적인 개념으로 풀면 예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진리, 생명에 대한 은혜, 생명에 대한 진리, 의에 대한 은혜, 의에 대한 진리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현실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척박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선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은혜의 삶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라는 한 유대인의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진리는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왔다는 말은 은폐된 생명이 드러났다는, 즉 구원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구원이 아주 협소하기에 예수가 진리라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의 생명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는 학문이나 예술이나 인생살이에서 업적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입니다. 아니면 아주 소박한 차원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머뭅니다. 이게 삶의 모든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구원 사건만이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인생 업적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선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극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요? 정말 은혜와 진리로 경험하고 계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 생명을 알아보고 그 구원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소망하는 은혜와 진리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에 무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생각하며 그렇게 사셨는지, 그런 삶은 어떠하셨는지, 온통 염려와 근심, 갈등, 두려움, 절망이지 않으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실질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몰두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오직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죽음과 함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하나님에서 극복될 생명으로, 죽음조차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진다는 사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현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다는 사실에 일치하여 이 땅에 주신 삶을 선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알아보고 누리는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는 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 성경 기자들을 비롯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의 신비에 참여했던 이들이 모두 갈망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대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궁극적인 실체를 경험하고 덧입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더할수록 결국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니 어떻게 지금 직접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그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비밀한 방식으로 세상에 내재하시어 초월의 방식으로 이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직접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성육신의 하나님이신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며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 나사렛 예수와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피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속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생명을 취하며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생명을 오늘 우리의 구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 우리는 몰두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의 구원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이 한 가지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나 또 나중에 죽을 자나 먼저 죽은 자나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예수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 때 그 생명을 온전히 덧입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로서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알아보는 그러한 한 주가 또 한 달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오늘 3차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11월 4주간 예배 안내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시즌 신앙 탐구도 주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10월 재정보고입니다. 11조 397만 원 감사헌금, 외부 헌금까지 포함해서 150만 5천 원입니다. 해서 총 550여만 원입니다. 지출은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온라인 강의 해서 290여만 원이고, 사역비 주부에 있는 160여만 원입니다. 해서 지출이 450여만 원이고 잔액이 10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이 귀한 신앙 여정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돌보아 주옵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헌신한 이들을 허락하셔서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에게 일어난 영생의 비밀을 더욱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천국의 속성에 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도래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8개의 비유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13장 1절에서 9절의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실 때 일어난 현상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을 거절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관한 해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해설이 13장 18절에서 23절에 주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밝히 알아보게 될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13장 24절에 33절에 오늘 설교 본문이죠. 둘째 비유, 즉 곡식과 가라지 비유, 셋째 겨자씨 비유, 넷째 누룩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속성에서 성장 또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의 말씀 이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관한 해명이 13장 34절 35절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관한 해설이 36절 43절에서 주어집니다. 이러한 형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아볼 것에 대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천국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13장 36절에서 50절에 5번째의 보화, 6번째의 진주, 7번째의 그물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51절에서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모든 비유의 결론적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의 비밀을 알아본 제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밝히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천국이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생생한 현실로 임하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기독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라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이라 바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천국이 더욱 또렷하게 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손에 잡히시는지, 혹시 죽어서 간다는 천당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거나 우주의 어느 장소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지금의 세상에서 잘 되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천국과는 무관합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규정할 만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질적으로 새롭게 할 만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해 듣지만 물가보다도 더 실감하지 못합니다. 배춧값보다도 더 실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천국이 시시했을까요? 아니면 막연했을까요? 비현실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천국을 실감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무슨 문제이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국 비유는 3가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이 3 비유의 공통된 특징은 성장과 영향력입니다. 첫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은 곡식이 다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도 그대로 두라는 집주인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거부하는 이들이 함께 섞여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공존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가라지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추수하여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천국을 거부한 이들과 세력들이 제거되고 받아들인 이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세상을 새롭게 할 만한 강력한 것이란 것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이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이들에 의해 미미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온 세상이 천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누룩 비유는 천국이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에 섞였을 때 이를 엄청나게 불풀게 하는 효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천국은 세상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만큼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당연히 곡식을 가리킵니다. 곡식은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곡식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일꾼들이 주인에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알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는 일반적인 농사 방식에서는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가라지를 뽑아서 곡식이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곡식의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이러한 상식적인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죠. 곧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함께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곡식과 겉모양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곡식보다 강하고 곡식의 뿌리를 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곡식도 함께 뽑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곡식의 수확량을 생각하면 곡식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더라도 일꾼들이 제안한 대로 가라지를 당장 뽑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수확량을 생각하는 상식적인 농사로 본다면 일꾼들의 제안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주인은 곡식의 전체 수확량보다 곡식 하나하나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곡식 수확량에 손해가 가지만 잘 자라는 곡식을 뽑아버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자라는 곡식 하나하나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곡식의 결실에 문제가 되는 가라지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했고 30절에서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생각이 이 비유에서 중요합니다. 이 주인의 생각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당장 악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세상이 악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악이 존재론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은 이미 악의 현실 가운데 있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살기 좋아져도 악은 여전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법을 제정하여 악을 제거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악할 때가 많습니다. 인류가 악한 현실을 그렇게도 경험했는데도 악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살인이 그 증거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국가나 사회, 제도나 종교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합니다.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교 안에도 악이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유대교에 의해 배척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가라지입니다. 더 나아가 초기독교인들이 당시 겪은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척받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억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방관하셨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다면 이런 불의한 일은 일어날 수 없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했습니다. 원래 좋은 씨가 심긴 좋은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에 유사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곡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라지인 경우가 흔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천국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기독교인인데 천국을 몰라보거나 거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바로바로 제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교회와 우리는 아마 다 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가라지가 여전한 세상, 교회, 우리를 추수 때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한 세상에, 교회에, 우리 안에 뿌려진 좋은 씨가 다 자라 추수할 때까지 돌보십니다. 비록 가라지가 공존하지만 참으시면서 좋은 씨가 자라 추수 때까지 돌보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곡식은 추수하시고 가라지는 불태우십니다. 그땐 비로소 세상과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은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할 만큼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곡식되게 하신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생생한 생명의 현실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을 악하다고 비판하고 절망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는 교회의 모습에 자주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속적이고 비복음적인 모습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세속적이고 비복음적인 모습에 절망하여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가, 우리가 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와 우리 안에 뿌려진 곡식이 자라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곡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자라 추수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그야말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참여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이 끝까지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실 앞에서 안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성장하여 천국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천국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는 천국을 얼마나 분명하게 알아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가 드러내는 천국의 속성은 영향력 또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두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라지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우리의 전체 삶을 새롭게 할 만큼,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보게 하는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는 이렇습니다. 3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는 문자 그대로의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격언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물체입니다. 이 비유에는 겨자씨의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첫째 속성은 겨자씨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눈에 쉽게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처럼 천국도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한 가라지, 세상의 악, 거짓 복음에 마음을 뺏긴 사람 눈에는 더더욱 미미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겨자씨는 자란 후에 눈에 띄지 않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성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도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전체 삶을 충만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저 천국을 알아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뿐인데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삶이 그렇게도 복잡한데 단순해집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누룩 비유입니다.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음식 재료이죠. 아주 작은 소량으로 다른 재료의 변형에 영향을 끼치는 발효제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누룩의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겨자씨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속성은 가루 서말과 비교할 때 누룩의 양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미미한 누룩의 양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발효를 통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만큼, 전체를 몇 배로 부풀게 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듯이 천국은 우리와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전하는 천국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도 여럿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활동하였지만 실제로 그를 알아보거나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양측 사이에 충돌이 심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주도한 집단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된 게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겨자씨나 누룩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생전에 이루신 일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생애라 해봐야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책을 쓰거나 많은 사람 믿고 따르는 종교를 창시하거나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을 향한 독립전쟁을 하거나 경제를 부흥시키는 등의 업적은 전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썩거나 누룩이 밀가루에 섞여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운명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것이 사도신경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에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되었다는 본문에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부풀게 했다는 본문에 딱 어울리는 일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비유가 예수님의 운명에서 일어난 천국의 속성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거듭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저 그러신지요? 아니면 조금이나마 울림이 있으신지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지만 세상을 이를 거부합니다. 교회도 거짓 복음에 속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의 악과 거짓 복음에 휘둘립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당장 세상의 악, 거짓 복음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천국 복음이 실제적이지 않다거나 죽음 이유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에 회의를 품거나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이 나의 개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때 가라지를 불태워 제거하고 곡식을 곡간에 드릴 만큼 절대적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만큼, 질적으로 새롭게 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는 것은 뿌려진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자라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가능성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라지가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악으로부터, 거짓 복음으로부터 세상을, 교회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라지가 없는 현실을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악도, 교회 안의 거짓 복음도, 우리 안의 악한 모습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안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천국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할 천국의 절대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전하는 천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알아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마음을 두고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려니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성립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이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힘은 무상합니다. 모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가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런 세상의 힘은 늘 제한적입니다. 돈과 권력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초라하게 하거나 파멸시킬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가 불행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도 가난한 자는 그런 세상의 판단에 매이지 않을 만큼 그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입니다. 천국은 당장의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악이 여전하고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과 거짓 복음에 가려져 천국 복음이 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하였다가 마지막 때 가라지를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들인 집주인과 같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습니다. 그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종교 현상 정도로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들을 귀가 관건입니다. 볼 눈이 관건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볼 눈이 없으면 눈앞에 갖다 줘도 보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그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던 그 구원, 그 생명에 실제로 관심이 있으신지. 천국의 절대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신지.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에 집중함으로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자 하시는지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여전히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에, 교회가 거짓 복음에 놀아난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이 세상의 악과 거짓 복음에 휘둘린다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영혼을 온통 사로잡을 만한 그런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인 인생을 온통 하나님의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보화와 같은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인 그 천국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고, 천국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절대적인 걸 사모할 수도 없었고, 천국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 생명 이룰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옵시고, 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한 구원, 생명을 영원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경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전체 삶을 충만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많은 천국의 절대성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